항상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받든지 대하든지 보든지 이 말씀을 혹은 뭐 어떤 책을 보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책을 누가 언제 어디서 왜 썼지? 했지? 이것이 정확하게 간파가 안 되게 되면 그냥 내 나름대로 내 필요한 것만 보고 끝난 겁니다. 그러면 뭐가 안 돼요? 작가와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작가가 지금 의도하는 거, 목적하는 거, 그냥 나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책 한 권 읽고 끝난 겁니다. 말씀 하나 듣고 끝난 겁니다. 그 오늘 아침에 김규섭 집사가 와서 왜 여기 고난이라고 하는 말을 서론에 이렇게 넣으셨어요? 왜 넣겠어요? 누가 언제 어디서 왜 이걸 썼는가? 그 이유와 목적, 그 의도함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걸 이제 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배경과 이유, 의도, 목적 이런 것을 메시지를 들을 때, 볼 때, 책을 볼 때도 이것을 먼저 싹 파괴해야 됩니다. 그래야 편집이 돼요. 이해가 되죠? 그래야 편집이 돼야 내 수준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설계를 하고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나름대로 깨닫고 내 나름대로 설계하고 내 나름대로 만들어요. 모래 위에 세운 집. 이해가 되죠? 그래서 평생을 막 해놓고 나중에 보니까 아무것도 안 남아.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랩넌트 교육도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해야 된다. 자, 그래서 누가 언제 어디서 왜 압축하면 이것을 쓰게 된 배경과 이유와 목적, 의도 그걸 딱 하게 되면 이게 나오죠. 그래야 오직 오로지가 나오는 겁니다. 가 나와야 가치, 이유가 발견되고 가치가 발견됐고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절대가 발견됐다. 당연 필연 절대가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직 오로지, 그죠? 이거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래서 오늘 이 말씀이 이렇게 나왔구나. 이게 이제 쉽게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파악이 됐을 겁니다. 누가 썼어요? 모세가. 언제 썼어요? 지금 제자들은 가나안을 가야 되고 자기는 이제 부름을 받아가야 되고, 그죠? 근데 왜 썼어요? 보이거든. 저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를 지금 악한 7 족속이 어떻게 저것들이 어떻게 할지를 누구는? 모세는 그걸 알아. 기도하는 사람이고 미리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체험하게 했으니까. 어디에서? 애굽에서. 다른 사람도 애굽에서 뭐 했어요? 그저 밥 먹고 막 노예 근성, 거지 근성 가지고 막 완전 361장에 막 금서 막 눈치 보면서 막 그러다가 상처받고 막 이렇게 살았는데 모세는 거기서 다 봤다 그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사단이 발악하는 그곳 또는 유혹도 하겠지. 속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는 그곳이잖아. 육신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2가지가 나타나겠죠. 쫙 갈라집니다. 그래서 더 오직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낙심하고 시험 들고 이게 뭐야 하면서 원망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든지
더니 이게 뭐야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디로? 배도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고, 딱 두 개로 쫙 갈라집니다. 중간은 없어요. 왜 중간이 없어요? 사단의 역사하고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중간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에 당한 놈 그리 쫙 빨리 가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는 어디로? 아, 그래서 진짜 우리로는 절대 불가능하구나, 도저히 해야 되겠구나 하고 그리 들어오는 것입니다. 근데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도직 속으로 들어온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 왜? 거기 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여호수아 갈렙이 간 후로 14대 사사가 일어나는데 악순환 사이클이었잖아요. 사사기 시대.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사무엘 일어나고 다윗 일어나면서 이제 사사 시대 끝나고 통일 왕국 시대로 또 넘어갔다가 또 분열 왕국 시대 또 오잖아요. 참 그렇다. 그래서 모세가 지금 이 메시지를 쓴 겁니다. 이 메시지를 쓴 것이 아니라 메시지를 지금 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으로. 근데 그 당시에 그들만을 놓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준 메시지가 아니에요. 왜? 사단은 계속 역사할 것이고, 하나님은 당시의 뜻과 계획을 위해서 또 렘넌트들을 계속 일으킬 것이고, 그럼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줬고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렘넌트들을 위해서도 줬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붙잡고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 이 말씀이 오늘 나와 이 시대와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놓고 이게 어떻게 돼요? 그대로 성취되어져 가는 겁니다. 적용되어서.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이걸 딱, 거기 나와서 난 복음이 흐르는 회막. 그래서 어떻든 우리가 성전이고 임마누엘 천안 교회 강단이 성전입니다. 한마디로 회막.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회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후대 서밋 캠프라고 했거든요. 무슨 얘기냐? 회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선포하게 한 것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서 누구에게? 증직자들에게, 산업인들에게, 1세대들에게. 그래서 뭐 하라고? 세계 복음화의 지역으로 쓰임받을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세우는 응답을 들어가라고. 그 캠프를 하라고. 그래서 복음이 흐르는 회막과 후대 서밋 캠프라고 하는 제목을 잡은 겁니다.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놓고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놓고, 이것을 위하여. 그래서 쭉 내려가서 어디에서? 본론 1번에서 뭔 얘기를 했냐? 본론 1번. 본론에 들어간 서론, 본론 서론에 맨 밑에 보면 따라서 지금부터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놓고 지속적으로 역사할 것이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뭘 확인하게 될 거냐?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회막에서 어떻게 복음을 우리 가운데 각인시켰고, 또 각인시켜 오셨고, 그런 것도 이제 확인하게 되죠. 왜? 그분이 계속 역사하시면서 깨닫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말씀을 시스템으로 세우셨는가.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이 시스템으로 세우셨는가. 우리 삶 가운데서. 그거 계속 확인하게 될 거다 그 말이야. 그래서 또 어떻게 후대에게 언약을 계승하셨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확인이 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잠깐 그런 소리 했어요. 이거 우리는 확인되지 않냐? 우리 다락방에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근데 중요한 것은 자꾸 이런 것을 확인하지 않는다. 왜 확인하지 않을까요? 나 중심이니까. 그래서 확인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중심, 그래서 세계복음화 중심, 그래서 그것이 오직 오로지가 되어진다면 이것이 확인되어지게 되어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확인할 때마다 불신앙은 꺼지고 사단은 쫓겨가고 내 안에 망대는 세워지고, 그래서 절대망대로, 그래서 여정과 이정표를, 즉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 그래서 본론에 들어가는 그 부분을 서론과 그 연결되는 이 부분을 놓고 잡아야 할 메시지가 뭡니까? 아, 확인해야 되겠구나. 그래야 진짜 편집됩니다. 그래야 설계되고 디자인 돼가고요. 그래서 3세팅 돼서 그 가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이제 또 다시 서론으로 올라갑시다. 그래서 복음이 흐르는 회막, 후대를 살려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다. 이제 알았으면 이제 우리는 복음이 흐르는 회막, 뭔 얘기예요? 복음이 계속해서 흘러갈 수밖에 없도록 나 자신과 또 교회에서 강단에서 이것이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중직자들은 그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왜?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그래서 후대를 살릴, 지금은 하나님의 절대,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보면 왜 이것을 썼냐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항상 위기시대에 복음 가진 한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이 한 사람을 준비할 시간표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래야 이 무너진 시대, 그리고 앞으로 더 심각한 시대, 그들을 살려낼 탑 렘넌트를 일으키고 그 일을 성공시켜갈 거 아닙니까? 아멘.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잘 봐라. 이것은 절대 명령이고 천명이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찌해야 된다? 나의 언약과 명령으로 받고 나의 언약과 미션과 사명으로 붙잡고 인도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온통 네피림이 왕 노릇하잖아요. 이게 하나님 노릇하잖아요. 임금 이재정신. 그렇잖아요. 그것만 합니까? 광명한 천사로 쏘기기도 하잖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 운동을 회복시켜야 할 시간표라니까.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 들으면서 정신이 바짝 나고, 그렇구나. 영적으로 딱 긴장이 되어지고, 그렇구나. 그런데 내가 3, 6, 11. 그래서 13, 16, 19. 그럼 되겠냐. 이렇게. 이게 딱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가문과 후대 교회 현장의 말씀 앞에 다 모여 집중해야 된다. 아멘. 그 언약 붙잡고 그 골든타임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골든타임이 어느 정도 깊은 단어인지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인터넷에 들어가서 찾아보세요. 그냥 쓱 넘어가지 말고 여러 가지 의미가 되어 있어요. 골든타임이다. 그걸 또 강조했어요. 자꾸만 현실을 보라니까 글쎄. 왜 이래야 되는지. 그걸 또 얘기한 겁니다. 지금 자녀들은 정체성을 잃고 있고
세상의 중독과 경쟁지 속에 쓰러지고 있다. 우리의 후대들이, 랩런트들이. 그런데 가정은 복음의 흐름을 놓쳤고 교회는 본질을 잃어버렸다. 망해버릴 수밖에 없고 사단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거기다가 말씀은 지식으로만 남아있다. 그러나 낙심할 필요는 없어요. 현재 이렇게 이런저런 일로 나타난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이야말로 이런 사단의 공격, 이런 여러 가지의 그런 고난 속에서도 오직 복음으로 결단하고 회막 앞에서 복음 붙잡고 강단에서 복음 붙잡고 하나님 앞에 거냐 붙잡고 무릎 꿇으면 삼오늘 30전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300, 500 그 소리입니다. 그럼 무너진 가문과 업과 후대가 회복된다. 왜? 당연히 그렇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장이 하나님 나라로 바뀌는, 한마디로 내 피임이 꺾어지고, 아멘. 그것들에게 당한 자들이, 당해서 신음하던 자들이 힘을 얻고 상처받은 자들이 일어나고, 이런 영적 서밋 캠프가 시작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왜 이 서밋 캠프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니까. 아멘.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그냥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라니까. 그리고 우리를 구원시키시는 하나님의 지혜라니까.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잖아요. 당연히 서밋 되어지죠. 아멘. 그래서 그렇다면 오늘 회막 앞에서 우리 다시 함께 다시 시작합시다. 그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복음이면 충분하다. 복음이면 살아난다. 복음이면 다시 세워진다. 라는 증인의 자리로 함께 나가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면 확인하고 이렇게 인도받으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인도를 잘 받고 있어요. 그 증거가 뭡니까? 서문을 3집중 300에서 500명 그거 딱 품어서 5개 20가지 전략해가지고 탁탑 랩런트 이거 성공시키기 위해서 날마다 캠프 속에 있잖아요. 아멘. 역사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시간표가 있으니까 지금은 계속 확인하면서 체크하면서 인도받아가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그냥 설교를 듣는 자리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있는 회막의 시간표다 그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고난은 길고 응답은 더디고 기다리면 고통스럽죠. 그래도 썩지 말라 그 말이에요. 왜? 썩어지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남은 자는, 남긴 자는 절대 썩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질병 속에서, 가난 속에서, 이론과 멸시 속에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은 모든 고난을 증거로 바꿔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잠시 받는 환난은 영원한 영광이 정한 것을 이루게 함이라 했어요. 누가? 이 모든 것을 체험한, 그래서 그 증거 가진 누가? 바울이.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누가 체험해 이 말을 했어요? 베드로가. 아멘. 응답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기도 지금 신약의 초대교회 거장 두 대표를 말한 겁니다. 로카의 대표 누구? 베드로. 파라의 대표 누구? 바울의 예를 들어서 증거를 제시한 겁니다. 우리도 이 응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한 가지를 확인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광야를 허락하셨냐? 고난을 허락하셨냐?
왜죠? 우리를 낮추시고, 그래서 시험에서 마침내 뭘 주려고? 복을 주려고. 아멘. 이것이 전도 캠프 제자의 예정인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고난을 이기는 하나님의, 또 이것은 하나님이 내신 방법이에요.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결국 그 고난 끝에서 후대와 현장 살릴 전도 캠프 주역으로 쓰임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죠? 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후대를 살릴 오직 그리스도의 원색 복음 시스템을 회막에서 다시 세워라. 여러분 현장에서 다시 세워라. 아멘. 그 최고의 시스템이 뭐라고요? 셋들 성전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 시스템. 아멘. 그것을 위해서 뭐라고? 사문을 긴 호흡 속에 3집중. 이거 너무 중요하다. 300에서 500명 너무 중요하다. 여기서부터 그 응답이 시작되니까. 이런 단어들이 이 신명기 31장 9절에서부터 30절에는 안 나왔지만 사실은 당시의 단어들을 이 시대의 단어로 글로 소화해내면 이 말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메시지를 우리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럼 메시지 다 끝났잖아요. 그죠? 자, 결론 뭐냐? 결론 뭐예요? 지금 회막에서 앞에서 다시 시작하자. 이제 맞다면. 그런데 한 가지 명심하자. 명심하고 시작하자 그 말이야. 뭘? 복음에 각인되지 않으면 언약은 희미해지고 후대는 방황하고 현장은 무너집니다. 왜? 우리가 무너져 버리니까. 그죠? 아니 목사가 무너지고 교육자들이 무너지고 장로들이 무너지고 가정에서 그래서 복음의 흐름이 끊기고. 마치 어디처럼? 엘리 제사장 때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다 그땐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또 누구를 일으켰다?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이렇게 회복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명심해서 진짜 제대로 시작하자. 그래서 그러면 복음이 각인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내 인생, 가정, 업, 교회, 후대 다 살아납니다. 어느 정도? 2, 3, 7, 5천 종족 이렇게 세울 만큼. 이 언약 붙잡고 오늘 또 우리는 인도 받으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도 제목이 아니라 절대 기도 제목 3가지를 말한 겁니다. 회막 앞에 다시는 언약의 삶이 시작되어야 되겠다. 그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복음이 영과 뇌와 다 써야 되는데 다 빼고 마음과 입에 가 있는 절대 시스템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왜? 후대 살릴 캠프의 지역으로 쓰임받아야 되니까. 이 3가지를 되는 겁니다. 응답 들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 말씀을 주셨다. 그것은 뭡니까? 나는 너희들을 통해서 이것을 이룰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응답의 적들을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 응답 성취의 흐름 속에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이 응답 성취의 흐름을 탈 수 있도록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좌의 권세와 축복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장하시면서 간섭하시면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응답과 축복의 지역들 되게 하옵소서. 믿사오며 그리스도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